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안식일 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재단을, 감사의 재단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을 많이 뺏겨버려가지고 좀 바쁜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 말씀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여기 본문에 나온 이 돌이 무엇인가 좀 성경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돌이 누구라고요? 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22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돌이시고 반석이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하는데 그 떼어진 자가 누군가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사야 45장 9절에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끼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우리는 무엇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죠.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무엇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구원의 소망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돌 위에 질그릇이 깨어진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루스벨은 무엇으로 망했어요? 범죄를 했어요. 하늘에서 루스벨 천사장이 자기 자아 때문에 교만해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거는 자아가 교만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자리를 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기 자아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뱀의 유혹에 말려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근원은 자아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는 뭐냐면은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이 온 천하에 자기밖에 없는 사랑, 내가 최고다인 것입니다. 나만이 온 천하에서 섬김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산 돌이신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을
이게 떨어지고 부딪혀서 만나는 경험을 할 때 영적으로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을.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실 때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예. 아들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의 땅 위에는 아주 혼돈하고 생명체가 없는 공허한 흑암이 짙은 땅에서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내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이런 범죄한 우리 죄인들은 구속의 경유는 재창조를 하는 것인데 재창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날, 우리는 재창조, 거듭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날 수가 없고 재창조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2절 4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홍해에 물을 갈름으로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며, 자, 다 같은 음식을 먹었으며, 음료를 먹었으며, 자,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먹었죠. 만나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네.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살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말씀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 내 자아가 깨어지고 거듭나고 재창조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분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정독하고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데는 예리하고 활동적인 말씀만이 회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되는 것을, 내가 깨뜨릴 수 없는 내 자아를, 나를 깨트려버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과 올바른 동기와 그릇된 동기를 헤아려 예리하게 판별하여 골수를 쪼개고 뼈를 쪼개는 그런 판별력으로 나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내 자아의 죄를, 자아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자부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이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편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죄로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9절 10절에도 말씀은 우리 죄인들을 부수고 파괴하고 건설한다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되지 않는 것은 다 부서져야만 다시 건설합니다. 헌집이, 새집 되려면 헌집이 부서져야만 그 터에 새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가 거듭나라 하면 내가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내가 부서져야만 산 돌이시고 반석이신 분 위에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보고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즐겁게, 내 생각에 거스리지 않게 평안하게 들리면 들릴수록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건설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는 분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희망에 벅차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지만 그렇게만 되어지는 거듭남의 생애가 아닌 것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까? 무슨 의사가 없어서입니까? 말씀으로 부서질 의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지 않아요. 기쁘게 들리지 않아요. 편안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 것을, 내 지금까지 믿어온 믿음, 그 원칙, 또 내 자아의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우리들은 많습니다. 나쁘거나 좋거나 간에 그대로 두고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편 10편 4절 6절에는 악인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몇십 년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그것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견고해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바뀌어지겠습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생애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에베소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옛사람의 외투를 벗기 전에는 내 자아와 나를 부인하는 그런 생애를 살기 전에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리뷰 헤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 난 옛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옛 방법들 귀담아 들으세요. 타고난 경향성들, 우리는 타고난 경향성이 개개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의 습관들을 버려야만 한다. 이런 것들을 왜 버려야 하면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옛 방법들, 타고난 경향성들, 그 전의 습관들은 하늘에 가지고 갈 것이 못되고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주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자아를 부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늘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112페이지에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한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6절에는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키워야, 그 낡은 옷은 어때요? 생배 조각으로 키운 것으로 인해서 금방 헤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고쳐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 들을 때만 감동받고 교회 밖에 나가면 예전 옛 모습 그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은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그리스도인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서질 때, 내 자아가 부서질 때 편안합니까? 어때, 편안해요? 편안할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 길들여진 옛 사람, 이 부서질 때 편하지 않습니다. 부서질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때때로는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고통의 길인 것입니다. 자기 부정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에 떨어져 부서져야만 회복되고 부서지면 재창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깨트려 버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별 330페이지 1권 33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모든 우상을 깨끗이 포기한다면, 나의 우상이 뭡니까? 나의 우상을 깨끗이 포기하는 내 자아, 내 생각, 나를 포기한다고 하면 나의 마음은 찢어질 것이다. 그런 고통이 따를 것이다. 말할는지 모른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의 자세를 신령하신 바위에 떨어져 부서지는 것으로 상징되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라. 우리들이
부서지지 않는 한 우리들은 무가치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나에게 말씀으로 여지없이 무너져야 될 그 무엇이 있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때문에 병들은 나를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세상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그 옷을 버려야만 됩니다. 그것은 자아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죄로 만신창이 된 나를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자아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덤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골똘하다 보니까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초점이 하늘에 꼭 맞춰진 그런 매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후로 우리의 신앙을 좀 정리해 봅시다. 이 세상은 지금 온 이 지구는 풍전등화 속에 있는 그런 지구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분이 드시지 않습니까? 온갖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은 눈이 안 오는 곳에 눈이 오고 산불이 나도 20일, 30일 끄지 못하는 과학이 발달한 이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날은 신이 임박한 이 때라고 저는 절실히 느끼고 또 느낍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일요일 시험령이 도래할 때인데 우리는 수차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요일 시험령이 미국에서 선포되는 그 순간 제7일 안실 예수 재림 교회의 운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늦은 비를 받아야 돼요. 늦은 비를 받으려면 우리는 완전히 속죄를 받아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늦은 비 성령 또 이 1월 시험령은 임박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입수했어요. 어드벤티스트 워드라는 이런 책인데 우리 테드 NC 우리 대총회장이 쓴 기부한 글입니다. 이게 제가 잠깐 간단하게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제가 작년에 천주교와 각 개신교와 또 루터교와 합해서 회의를 한다고 했죠. 9월 달에 있을 걸로 얘기했는데 10월 달에 있었어요. 그 회의가. 작년 가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 기간에 우리가 예언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배가 있었다. 2017년 10월 31일 다양한 교파의 주도층 성직자들이 영국 성공회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모여 루터 교회와 로마 가톨릭 사이에 협의안을 수용한 것이다. 개신교 종교개혁의 정수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핵심 논리,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1570년.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관한 핵심 논쟁의 종집을 찍기 위해서이다. 예, 천주교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안식일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감사의 재단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을 많이 뺏겨버려가지고 좀 바쁜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 말씀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여기 본문에 나온 이 돌이 무엇인가 좀 성경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돌이 누구라고요? 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22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돌이시고 반석이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돌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하는데 그 떼어진 자가 누군가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사야 45장 9절에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끼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우리는 무엇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죠.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무엇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구원의 소망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돌 위에 질그릇이 깨어진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루스베는 무엇으로 망했어요? 범죄를 했어요. 하늘에서 루스베 천사장이 자기 자아 때문에 교만해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거는 자아가 교만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자리를 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기 자아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뱀의 유혹에 말려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근원은 자아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는 뭐냐면은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이 온 천하에 자기밖에 없는 사랑, 내가 최고다인 것입니다. 나만이 온 천하에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산돌이신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을 이게 떨어지고 부딪혀서 만나는 경험을 할 때 영적으로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을.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실 때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예. 아들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의 땅 위에는 아주 혼돈하고 생명체가 없는 공허한 흑암이 짙은 땅에서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내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이런 범죄한 우리 죄인들은 구속의 경유는 재창조를 하는 것인데 재창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날, 우리는 재창조, 거듭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날 수가 없고 재창조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2절 4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홍해에 물을 갈름으로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며, 자, 다 같은 음식을 먹었으며, 음료를 먹었으며, 자,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먹었죠. 만나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네.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살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말씀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 내 자아가 깨어지고 거듭나고 재창조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분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정독하고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데는 예리하고 활동적인 말씀만이 회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되는 것을, 내가 깨뜨릴 수 없는 내 자아를, 나를 깨트려버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과 올바른 동기와 그릇된 동기를 헤아려 예리하게 판별하여 골수를 뼈를 쪼개는 그런 판별력으로 나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내 자아의 죄를, 자아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자부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이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편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죄로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9절 10절에도 말씀은 우리 죄인들을 부수고 파괴하고 건설한다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되지 않는 것은 다 부서져야만 다시 건설합니다. 헌집이, 새집 되려면 헌집이 부서져야만 그 터에 새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가 거듭나라 하면 내가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내가 부서져야만 산 돌이시고 반성이신 분 위에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보고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즐겁게 내 생각에 거스리지 않게 평안하게 들리면 들릴수록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건설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는 분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희망에 벅차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지만 그렇게만 되어지는 거듭남의 생애가 아닌 것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까? 무슨 의사가 없어서입니까? 말씀으로 부서질 의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지 않아요. 기쁘게 들리지 않아요. 편안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 것을 내 지금까지 믿어온 믿음, 그 원칙, 또 내 자아에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우리들은 많습니다. 나쁘거나 좋거나 간에 그대로 두고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편 10편 4절 6절에는 악인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몇십 년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그것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견고해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바뀌어지겠습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생애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에베소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옛사람의 외투를 벗기 전에는 내 자아와 나를 부인하는 그런 생애를 살기 전에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리뷰 헤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 난 옛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옛 방법들 귀담아 들으세요. 타고난 경향성들, 우리는 타고난 경향성들이 개개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의 습관들을 버려야만 한다. 이런 것들을 왜 버려야 하면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옛 방법들, 타고난 경향성들, 그 전의 습관들은 하늘에 가지고 갈 것이 못 되고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주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자아를 부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늘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112페이지에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한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6절에는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키워야, 그 낡은 옷은 어때요? 생배 조각으로 키운 것으로 인해서 금방 헤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고쳐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 들을 때만 감동받고 교회 밖에 나가면 예전 옛 모습 그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은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그리스도인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서질 때, 내 자아가 부서질 때 편안합니까? 어때, 편안해요? 편안할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 길들여진 옛 사람, 이 부서질 때 편하지 않습니다. 부서질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때때로는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고통의 길인 것입니다. 자기 부정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에 떨어져 부서져야만 회복되고 부서지면 재창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깨트려 버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별 330페이지 1권 3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모든 우상을 깨끗이 포기한다면, 나의 우상이 뭡니까? 나의 우상을 깨끗이 포기하는 내 자아, 내 생각, 나를 포기한다고 하면 나의 마음은 찢어질 것이다. 그런 고통이 따를 것이다. 말할는지 모른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의 자세를 신령하신 바위에 떨어져 부서지는 것으로 상징되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라. 우리들이 부서지지 않는 한 우리들은 무가치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나에게 말씀으로 여지없이 무너져야 될 그 무엇이 있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때문에 병들은 나를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세상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그 옷을 버려야만 됩니다. 그것은 자아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죄로 만신창이 된 나를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자아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덤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골똘하다 보니까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초점이 하늘에 꼭 맞춰진 그런 매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후로 우리의 신앙을 좀 정리해 봅시다. 이 세상은 지금 온 이 지구는 풍전등화 속에 있는 그런 지구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분이 드시지 않습니까? 온갖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은 눈이 안 오는 곳에 눈이 오고 산불이 나도 20일, 30일 끄지 못하는 과학이 발달한 이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날은 신이 임박한 이 때라고 저는 절실히 느끼고 또 느낍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일요일 시험령이 도래할 때인데 우리는 수차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요일 시험령이 미국에서 선포되는 그 순간 제7일 안실 예수 재림 교회의 운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늦은 비를 받아야 돼요. 늦은 비를 받으려면 우리는 완전히 속죄를 받아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늦은 비 성령 또 1월 시험령은 임박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입수했어요. 어드벤티스트 워드라는 이런 책인데 우리 테드 NC 우리 대총회장이 쓴 기부한 글입니다. 제가 잠깐 간단하게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제가 작년에 천주교와 각 개신교와 또 루터교와 합해서 회의를 한다고 했죠. 9월 달에 있을 걸로 얘기했는데 10월 달에 있었어요. 그 회의가. 작년 가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 기간에 우리가 예언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배가 있었다. 2017년 10월 31일 다양한 교파의 주도층 성직자들이 영국 성공회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모여 루터 교회와 로마 카톨릭 사이에 협의안을 수용한 것이다. 개신교 종교개혁의
정수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핵심 논리.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천주교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1570년.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관한 핵심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이다. 천주교가 하는 것입니다. 캔티버리 대주교인 지시튼 엘비는 특별 예배 시간에 루터교 세계연합과 카톨릭 교회가 1999년 칭의 교리에 대해 공동선언을 조인함으로 1517년의 근본적인 신학적 문제를 해결했다. 천주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로 루터교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 나왔는데 그 문제를 천주교가 지금 합의했습니다. 이거 루터교가 포기를 했어요. 연합과 화해를 구하는 모든 교회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고 선언했다. 자, 미국이 1월 협령을 어떻게 해서 빨리 선포할 건가 여기에 또 좀 주의해 듣기 바라십니다. 2017년 11월 13일 이 점을 더욱 강조하면서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워싱턴 DC에서 바티칸의 외교수장인 피에트로 파톨린 추기경을 만났다. 후에 펜스는 트위터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인간의 고통을 방지하며 종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백악관에 그 추기경을 초대하는 영예를 누렸다고 말했다. 네. 자, 백악관의 추기경을 이렇게 미국 지도자가 만났을 때는 종교 자유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일월 시험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 일이 정말 신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제스위트를 통해서 이 일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신앙해도 되는지 흐트러지고 엉킨 우리들의 믿음을 철저히 점검하여 재림 준비할 때가 아닌가요? 지금 나의 믿음과 신앙 이대로 될 건지, 나는 내 것을 그대로 두고 안고 살려고 하면 절망인 것입니다. 이제 내 것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앙 부흥과 개혁이 없이 이대로는 무가치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은 끝장인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살기 위해서 매일 죽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독교 신앙, 이 성경의 신앙은, 이 진리는 내가 죽어야 산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내가 죽어야 산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것과 내가 말끔히 없어져야만 재창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장 9절은 말씀의 철장으로 우리의 질그릇이 부서져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99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독선을 버리고, 우리의 독선이 뭐예요? 네? 우리의 자아요. 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 못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섬기고 나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독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들의 죄를 차부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시물교원에는 마음의 자존심과 이기심이 가득 찬 자들은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와 산연합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네. 반석에 떨어지지 않은 자의 마음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아로 교만한 신앙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믿음, 이 정도 신앙, 이 정도 그리스도로 살면 됐지 하는 자만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갈 만한 넓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한다. 하늘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자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본문,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자, 여러분,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말씀은 돌 위에 떨어진 자는, 이거는 내가 자원해서 돌 위에 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부딪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은 내가 반석이신 예수님께, 산돌이신 예수님께 떨어지고 부딪힐 마음이 없는 사람이고 깨어질 마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흩어버리라. 그런 사람에게 돌이신 예수님이 그를 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산산이 흩어버리라고 했어요. 흩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를 버리지 못하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때려서 부딪히게 해서 흩어져 버리도록 깨어버리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식적으로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 지금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 만나는 그 경험 속에 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연구하시고 그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 돌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재창조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앙 고백으로 자아는 죄된 생활에 대하여 죽는다.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는 우리의 자아를 죄된 생활에 대하여 죽는다는 어때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물이 수침자를 덮었을 때,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내가 죽는다는 그 경험으로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이 수침자를 덮었을 때 온 하늘이 보는 앞에서 쌍방이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온 하늘 천군 천사, 온 하늘 우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보는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침례받을 때 내 모든 모든 죄된 몸을 물속에 장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이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 지금 지키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나도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 약속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험을 체험하는 신앙을 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2018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던 도중에 산 돌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깨트려졌습니다. 그는 어떤 사도 바울이었어요? 아주 자아가 충만하고 교만한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가 깨어졌습니다. 또 부서졌습니다. 그 경험으로 우리 주님 재림 준비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은 정말 내가 철저히 부서지고 내 자아가 부서지고 얘는 거듭나고 재창조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사야 46장 3절 4절에는 태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내가 노년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산돌이신 반석이신 예수님에 떨어지고 부딪혀서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2018년이 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시는 찬미 368장 주시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네. 그 어떤 일 당하여도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네. 집 떠난 길손의 인도자시요 내 피난처가 되시네. 불검과 방패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저 원수 위협하여도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네. 집 떠난 일손의 인도자시요 내 피난처가 되시네. 저 성난 물결 넘쳐도 내 피난처가 되시네. 나 항상 도와주시니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네. 집 떠난 길손의 인도자시요 내 피난처가 되시네.
거룩한 반석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내 편히 쉴 곳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네. 집 떠난 길손의 인도자시요 내 피난처가 되시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며 주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저희들은 아직 버리지 못한 자아와 나를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도 많고 많은 수많은 죄 속에 살아온 상처투성이로 살아올 수밖에 없는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고 연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또 주님을 만남으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간 죄악으로부터서 아버지의 강한 천사로 지켜주셔서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는 2018년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성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